네, 오늘 우리 지역 친화적 전도 세미나 이렇게 제목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사로 오신 노용상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우리 노용상 목사님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외항선교회라고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초교파적으로 대단히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회인데 거기 지금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전에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내려오셨는데 쉽지 않게 모셨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총장님 얼굴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또 처음인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 강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내려가셔서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벌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기 또 영광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침 저도 또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최은철 목사님 심무하시는 중앙교회 또 이렇게 2시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은철 목사님 저하고 사촌 됩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저는 항상 최 목사님 심무하시는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날로 교회가 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또 김광수 장로님, 또 이강욱 장로님, 또 여러 장로님들과 지직들이 있는 또 그 교회에 와서 오늘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건 이제 열어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한국 외항선교회라는 오래된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경직 목사님께서 만드신 기관을 2개 이렇게 좀 책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 외항선교회고 또 한 개가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한국 미디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다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항선교회 맡고 있고 가까이 있는 호남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었고 또 한동안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했고요. 가만있어 봐. 이게 안 되는데 거꾸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기아 문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기아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핵 전쟁의 위기,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의 재난, 특별히 최근에는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인수공통 감염병. 요새 전염병들은 대개 이제 동물과 연관된 전염병들이 많습니다. 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옛날에는 그 동물들의 그 병이 인간에게 전염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전염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붕괴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고 경제적인 양극화 또 자원의 고갈 등으로 인류가 여러 가지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이라는 특히 코로나 19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 19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들이 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은 요새는 워낙 코비드 19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려운 또 이런 시대에 그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지 않았나. 제가 이제 제 친구 장로님 가운데 친한 장로님이 있어서 그 교회가 성균관 대학교 앞에 있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가에 있으니까 좀 그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을 좀 만들어서 그들한테 싸게 제공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제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여러 아파트들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요. 한 아파트가 한 5개 구입했나요? 학생들을 많이 학사관에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 한 10만 원 정도. 요새 서울에서는 웬만한 그 오피스텔을 얻으려면 한 70만 원 월 줘야 되거든요. 근데 10만 원에 학생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했더니 지금 그 교회는 청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거기가 한 300명 모이는 여기 교회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청년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관을 운영했더니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 것이죠.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요새 그러한 주택을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했더니 청년들이 갑자기 100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교회 봉사를 다 하니까 교회가 활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새 젊은이들도 어렵거든요. 대학 다니는 젊은이들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집세 내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더니 교회에 활력이 생긴 것이죠. 여기 그 영광중앙교회도 제가 좀 빨리 와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더니 여기 지역에 그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도 제공하고 또 커피도 자유롭게 마시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이 교회 공간도 평일에는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놀고 있는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놀고 있는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입니다. 지역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좀 거기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또 그 간식도 좀 주고 어떤 때는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고 그러한 지역사회를 하고 또 거기 옆에 카페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같이 좌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서관 이런 거 하는데요. 도서관을 특화해서 그 영어 도서관을 하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영어의 필요성이 더 많아지고 있는 때니까 교회 영어 도서관, 영어 책들 많이 갖다 놓고 영어 무슨 뭐 비디오 같은 거, CD 같은 거 뭐 이런 거 요새 유튜브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더 이제 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오늘의 시대에 뭔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요, 영어로 needs라 그러는데요,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리서치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영광 지역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밀착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요. 교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야 또 활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지역도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또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의 삶에서도 보장을 받는 거지만 미래 죽어서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토탈 하나의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과 밀착돼서 하는 포용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을 목회에 대한, 제가 얼마 전까지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이라고 우리 교단의 정책을 정하는 그러한 연구소를 처음 교단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초대 원장을 하면서 책을 거의 한 달에 한 권씩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제가 한 50여 권, 5, 60권 책을 만들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정책에 대한 것을,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포터하는 이론을, 정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을 하면서 제가 주로 그 만든 책 가운데 한 5, 60권 가운데 반을 어떤 내용의 책을 만들었느냐 하면 마을 목회라는 그 주제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목회의 책을 제가 최근까지 몇 권 만들었냐면 26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2권을 만들면서 이 2권이 영국에서 출판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목회가 우리나라에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영국, 전 세계에 소개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고, 또 최근에는 국제적인 그 선교 학회에서 그 학자들이 마을 목회를 주제로 영문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제가 이렇게 개진한 마을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라는 그 주제로 제가 지난 5년 동안 여러 교수들과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마을 목회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10년 좀 넘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개념을 제가 이제 이론을 하는데 실천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론화하고 신학화하는 작업을 이제 제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 목회 운동은 최근에 이제 있었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운동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마을 만들기 운동은 그 뭐하고도 관련돼 있느냐면 주민자치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민주화가 많이 된 나라 아니에요.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재적인 권력이 있었던 나라에서 민주화된 이제 그런 나라가 됐죠. 사실 경제가 부흥하고 민주화를,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근세사에서 이렇게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모든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민주화를 이제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주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해야 될 바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민 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그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그 여지를 두게 하는 것이죠. 주민 자치가 발전되지 않고는요, 진정한 민주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시정이나 구정 또는 군청의 그러한 그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 지역 사회를 끌고 나가도록 하는 게 주민 자치인데, 그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과 이 마을 목회라는 것이 상호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서로 이제 연관되는데, 이러한 그 마을 만들기 운동은 서구에서도 많이 했는데, 서구에서는 그거를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그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것을 영어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게 지역 사회라고 번역하거든요. 지역 사회를 개발하는,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지역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행복론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행복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식구들만 잘 되면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그 행복론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개인주의적 행복론이 너무 그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를 뭐라고 진단하고 있느냐 하면, 행복론에 있어서 너무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로 바꿔야 돼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혼자 잘 살면 뭐 합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론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 개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가 잘 될 수 있을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제가 어디에다가 녹여냈느냐 하면, 마을 목회라는 개념 속에 녹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을 목회를 하게 되면 뭐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겁니까? 행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조금 서로의 짐을 지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못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이 마을에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마을 목회의 핵심적인 그 주장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개인주의적인 행복론에서 어떤 행복론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행복론.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그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같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을이 다 잘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같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전달되고 복음도 더 전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기독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지역 사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외국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있느냐 하면 크리스찬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이제 운동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남인도 제도의 남인도 교회죠. 교단입니다. 남인도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 30-40명 우리 총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중요한 일을 한 개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남인도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 마을 목회를 소개하는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이렇게 했더니 남인도 교회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 마을 목회라는 게,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 마을 목회라는 게 한국에서만 통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목회라는 것을 그때 굉장히 느꼈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남인도 교회 교단 지도자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마을 목회라는 개념을 일단 강의를 하려면 영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목회라는 개념을 어떤 영어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커뮤니티 미니스트리, 지역사회 목회, 그렇게 이제 영어로 쓸까, 아니면은 빌리지 미니스트리라고, 우리 뭐 마을 목회라고 볼 수 있죠. 요새 최근에 영국에서 빌리지 미니스트리라는 좋은 책이 나왔더라고요. 제 제자가 영국에 있는데 제가 마을 목회하는 것을 알고 제자가 이 빌리지 미니스트리라는 제목의 책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리지 미니스트리를 할까 하다가 제가 그 영어 제목을, 마을 목회를 뭐라고 영어 제목으로 정했느냐 하면 그냥 마을 미니스트리, 우리말을 그대로 써가지고, 사실은 이 마을 목회는 뭐 세계의 여러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그 나온 주제들로서 이 포섭이 잘 안 돼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마을 목회라는 개념을 광범위한 내용으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개념으로 이게 잘 표현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영어로서는 뭐라고 지금 쓰고 있느냐 하면 MAEUL 미니스트리, 마을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목회는 서구의 마을 목회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지금 최근에 외국 서구 신학 가운데 중요하게 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선교적 교회론과 이 마을 목회가 유사성은 있습니다. 유사성은 있지만은 저희 한국에 제가 개발한 마을 목회가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훨씬 광범위한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적 교회론, 선교학자들은 마을 목회를 선교적 교회론 속에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을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을 목회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교단에서도 이 마을 목회라는 게, 마을이라는 게 농어촌 마을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마을의 교회들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 마을 목회 위원회를 농어촌 선교부에다가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오늘에 있어서 공동체성이 더 무너진 것은 농어촌이 아니고요, 도시가 더 무너져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뭐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삶입니다.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무너진 것이
도시이기 때문에 마을 목회가 더 필요한 것이 농어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가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총회에 설명해서 최근에는 이 마을 목회를 농어촌에 관계된 목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단이 그 파악을 하고 이제 농어촌부 속에다가 넣지 않고 그냥 국내 선교부하고 더 연관을 둬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목회를 농어촌부에서 빼낸 것이 누가 빼낸 거예요? 제가 상당히 빼낸 거라니까. 도시에서 더 필요하다, 마을 목회라는 게. 또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마을 목회를 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이원돈 목사라든가 또 서울 지역의 조주희 목사라든가 다 같이 우리가 작업을 했던 목사님들인데, 도시 지역에서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건전히 교회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킨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5년간 20여 권의 26권의 책을 편찬했는데, 이 책을 편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마을 목회를 좀 포괄적으로 좀 개론적으로 설명한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8번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책을 제가 펼쳐서 냈습니다. 여기 왔더니 강의가 굉장히 좋네요. 앞에 스크린도 있고 또 뒤에도 크게 돼 있고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또 특성도 잘해 주셨고 반주도 잘해 주셨고, 영광교회가 앞으로 이게 스크린 때문에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훤하고 좋고요. 앞에 있는 이 영광중앙교회가 앞으로 더 훌륭한 교회가 되어 있었는데, 이 앞에 있는 모니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딱 들어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또 와서 강의하고 싶은 그런 하여튼 스크린도 굉장히 잘 보이시죠? 뒤에도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가 쓴 마을 목회에 대한 26권의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 한 권을 보시려면 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14번째 책을 킹덤 북스라는 데서 그 책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 책을 한번,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에요. 만들다 보니까 좀 두껍게 됐는데 그 책을 한번 영광중앙교회는 그거를 좀 필독서로 좀 해서 교인들이 한 번씩 좀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이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 책입니다. 책이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마을 목회 개론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을 목회라는 것은 지역사회 친화적인 목회를 얘기해요. 오늘 이제 주제하고 비슷하게 가톨릭에서 이 지역사회 친화적인, 가톨릭도 이거를 합니다. 가톨릭도 마을 목회를 하는데 가톨릭은 마을 목회라고 말하지는 않고 지역사회 친화적인 사목이라 그래요. 가톨릭은 목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목이라 그래요. 사목. 그러니까 지역사회 친화적인, 가톨릭도 제 의견하고 비슷한 것이죠. 이 마을 목회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저희 교단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마을 목회를 강조하지 않는 교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목회를 침례교도하고, 제 후배가 있는데 박홍래 목사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침례교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합동 측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석에 제가 강의를 교수를 말년에 한 적이 있거든요. 백석 측에서 제가 이 마을 목회를 강의를 한 2-3년 했습니다. 백석 측에도 마을 목회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는 부산에서 저를 불렀는데 어디에서 불렀느냐 하면 부산에 있는 순복음교회 두 노회가 합해서 저를 불러가지고 마을 목회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이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마을 목회가 한국의 교회의 목회 방식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침체인데 이러한 침체적 상황을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다 연구해 봤어요.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이 한국 교회가 새롭게 나갈 길이 뭐냐, 우리가 발견한 것은 마을 목회예요.
이 영광중앙교회가요, 좀 마을 목회를 잘 발전시켜 가지고 대표적인 한국의 마을 목회의 센터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서 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마을 목회에 대한 그 마을 목회라는 것이 뭐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을 목회를 서포트하는 성경적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그 방법론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을 목회의 성경적 기반을 여태까지 마을 목회하는 사람들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의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다 이제 제 이론화 작업을 제가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마을 목회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은 저의 이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목회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 애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또 예수를 안 믿고 멸망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목회의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마을 목회는 하나님, 교회, 세상의 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세상, 교회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이 교회라는 것이 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라고도 해요. 라틴 말로 미시오 데이라는 이제 그런 선교 신학의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같이 교회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뭐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세상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목회는요, 그 관심의 대상을 교회 안으로만 국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도 교회만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까지 포괄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사회와 세상까지도 포괄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 목회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의 모토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을을 교회로, 주민을 교인으로라는 모토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뭘로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교회만으로 교회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을 전체를 뭐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도
교회만을 위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을도 포괄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을 목회의 중요한 초점 가운데,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 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장학금을 주는 걸 많이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줘요. 이런 건 교회 목회입니다. 근데 장학금을 주는데 교인들에게도 주고 교회 밖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목회는 세상에 관심을 두는 목회 아니에요. 그런 목회를 무슨 목회라고 해요? 마을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영광중앙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작은 장학금을 줄 때에도 한 몇 퍼센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몇 퍼센트는 교회 내에 주고 몇 퍼센트는 교회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고, 그 퍼센테이지가 한 몇 퍼센트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몇 퍼센트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50% 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50%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만 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줄 때 앞으로 영광교회는 장학금의 원칙을 50%는 어디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교회 안 나오는. 응?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마을 목회의 개념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서 또 한 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되게 되면 김장해 가지고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돌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 김장을 줄 때 교인들 가정에만 주는 게 좋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가정에도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김장 돌릴 때요, 교인들에게만 그 김장 돌릴 때 구역장이 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통장이 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 통장이 돌리는 게 더 좋다니까요. 이렇게 끌어들여야 돼.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하는 일로 끌어들여야 돼. 통장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통장이, 예수 안 믿는 통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통장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 통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김장 좀 나눠주시오 하게 되면은 통장이 그 김장 그 박스 가지고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광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김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통장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중앙교회에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그때 김치를 그 맛없게 담가야 되겠어요? 맛있게 담가야 되겠어요? 맛있게 담가요. 근데 먹어봤더니 그냥 진짜 이게 짜기만 하고 진짜 김장,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영광중앙교회 이미지 다 구기는 겁니다. 좀 맛있게. 지금 그러니까 김장 그런 거 할 때는 누가 해야 돼요? 그 영광교회의 김장 달인 권사님이 하셔야 돼. 못하는 사람들은 뒤로 빠져야 돼. 그 영광중앙교회도 그러니까 일단 집집마다 그 김치를 가져가서 컨테스트를 해봐야 돼. 해가지고 제일 맛있는 집 레시피로 김장을 담궈서 김장을 나눠줄 때는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통장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통장이 재밌거든. 통장이 재밌으니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통장들이 전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영광중앙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혼자 나올 것 같아요? 노인들 다 데리고 나올 것 같아요? 노인들 다 데려가. 교회는 영광중앙교회다. 김치는 영광중앙교회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도라는 것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도를 하려면 뭐를 돌려야 돼? 김장 돌려야 돼. 두 번째는 뭐를 돌려야 돼? 장학금 돌려야 돼. 그러면 세 번째 돌리는 게 뭘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개는 알려준 거 아니에요. 또 같이 나눠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공간도 좀 나눠줘야 돼. 이 영광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대학 다니는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집값 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 얻어줘가지고 10만 원씩 내라.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와서 청년들로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제 친구 명륜중앙교회가 청년이 100명이 넘었다니까요. 그 조그만 교회가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 상당히 조언한 거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 수석 장로인데요. 제 친구가 그 인천공항 부사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능력 있는 장로인데 그거 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도 거기 학사관 들어오려고 웨이팅 리스트가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돼서 아무튼 교회가 활성화되는데 최근에 이 마을 목회에서 중요한 한 개 개념이 나왔는데 어떤 개념이 나왔느냐면 특히 이원돈 목사라고 제가 이원돈 목사 책을 저희 그 연구소에서 찍어냈는데 부천 새롬교회 이원동 목사가 어떤 개념을 만들어냈느냐면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신방이요? 마을 신방.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신방하게 되면 어디만 신방합니까? 교인들 집만 신방하잖아요. 이원돈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원돈 목사는 신방할 때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신방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있으면 교인들 같이 가가지고 한 50만 원씩 주고 오는 거예요. 동네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목회에 대한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데 교인들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 전체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 전체를 바라보고 목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을 목회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었더니 딱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멋있게 될 것인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전체로 아우르는 주민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내가 보기에는요 영광중앙교회 1000명 되는 거 이거 마을 목회 열심히 하면 내년이면 가능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사회 밀착적인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제일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뭡니까? 어린이집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일이 뭡니까? 어린이집입니까? 뭡니까? 요새는 제일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가요, 요새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요새 지역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굽니까? 특히 농촌에서 지역사회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예요? 누가 어렵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영광중앙교회가 뭐를 위한 돌봄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할 일 많습니다. 그냥 아프신 분들이요, 요새 나이 들어서 아프면은 자기 자녀들도 다 밖에 나가 있어요.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병원 한번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이 배차를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누구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병원 가실 때 모시고 다니는 그 일만 하더라도 우리는 영광 지역에 병원 가시기 힘든 모든 분들을 책임진다. 요거 한 개만 하더라도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가가지고 의사하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 근데 그거를 젊은이들이 좀 서로 시간을 내서 대신해주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요새 어르신들은 뭐도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으면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 뭐 한 개라도 이렇게, 그 어르신들은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사과 한 박스 갖다 드리라니까. 요새 쿠팡에서 사면 사과 한 박스 만 얼마면 삽니다.
어? 쿠팡이 싸. 아니, 쿠팡 또 다른 데서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쿠팡에 가게 되면 사과 한 박스 얼마예요? 10,000원이면 12,000~13,000원이면 사과 한 박스예요. 어르신들한테. 저는 이런 나이가 드니까 사과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다른 과일보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하세요? 내가 돈이라도 진짜 내놓고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어르신들 좋아하는 과일들. 그게 뭐 얼마가 됩니까? 12,000원 곱하기 100개만 돌려도 12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 나 같으면 해 정말. 그거를 어르신들 요새 밥맛 없이 쓸 텐데, 사과. 저희 어머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커피 있잖아요. 무슨 믹스 커피를 좋아하셔요. 우리 어머님 좋아하시는 믹스 커피가 뭐지? 하여튼 좋아하시는 커피가 있고 매일 그것만 하루에 한 2~3개씩. 어르신 되면은요, 좀 약간 말하자면은 커피 같은 거 하면은 정신이 번쩍 뜨이시나 봐요. 그거 맥심 커피 한 박스 뭐 얼마 합니까? 그거 한 2만 원도 안 된다니까. 그냥 100개 돌리라니까,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거 드시게 되면 카페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신 난다고. 어차피 나이 들면 잠도 못 자요. 커피 먹고 잠 안 자든 그냥 안 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 드시라고 그냥 돌리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 맥심이 좋아? 맥스웰이 좋아? 아니면 또 있잖아요, 초이스. 하여튼 장로님들이 한번 같이 먹어보시고, 당회할 때 먹어보시고 한 개 정하셔가지고 100개만 돌리시라니까. 그러면 분위기 달라. 야, 정말 영광중앙교회 최고다. 특히 영광중앙교회가 돌리는 맥심 커피가 한국 최고다 말이야. 좀 커피도 좋은 게 있어요. 잘 골라보라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할머니들은 약간 품격 있는 할머니들은 그런 커피 안 좋아하시고 이 갈아서 먹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할머니들한테는 에티오피아의 커피 가운데, 제가 에티오피아 커피 가운데 좋아하는 커피가 예가체프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가체프. 일단 한번 사 먹어 보시라니까. 예가체프 그거 해가지고 좀 갈아 드시라고. 얼마나 좋아. 지금 자기 자식들도 다 타지에 가 있고 돌보기도 힘드신데 그거 그냥 부모님 돌보는 심정으로 같이 열심히 하면은요, 한번 5개월만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는 새로운 모습이 되리라고. 제가 지금 반도 못했지만 대충 마치려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어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고 한 마리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랬을 때 목자가 99마리를 돌보고 있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가 어떤 목회가 돼야 되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양에 집중하는 목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집중하는 목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도 예산을 쓸 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는 밖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양 100마리면 밖에 있는 양이 지금 몇 마리입니까? 내가 보기에 밖에 있는 양이 85마리는 될 것 같아요. 안에는 몇 마리가 있는 거야? 15마리밖에 없는.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데 우리는 지금 85마리가 밖에 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목회의 모든 힘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85마리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목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로마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누구의 그 말씀입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냐? 비기독교인의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제 안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힘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돼요? 교회 안에 쏟아야 돼요? 교회 밖에 쏟아야 돼요? 교회 밖에.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뭐 불신자라든가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예비 기독교인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죠? 예비 기독교인, 영어로 pre-Christian이라고 합니다. 또는 seeker, 구도자, 뭔가 도를 찾는 사람. 영어로 써도 요새 불신자라고 unbeliever라고, 이 불신자라고 얘기하면 신용 불량자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불신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비 기독교인, 프로크리스찬.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포용적인 접근을,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마을 목회에 대한, 제가 이 성경적 기반을 제가 세웠습니다. 잘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그 마을 목회의 기본되는 성경적 개념을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은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세웠던 그러한 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공동직성을 강조하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쭉 썼고요. 이거 길게 썼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얘기하고 정행의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뒤에 또 순서도 있고 해서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 목회는요, 신학자들이 탁상머리에서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됩니다. 마을 목회는 일단 우리가 뭐를 했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침체하고 있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전국에 성장하고 활력 있고 뭔가 잘 되는 교회 한 수백 개의 케이스를 모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례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잘 되는 교회들의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왜 잘 되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게 왜 잘 되는 교회들은 왜 잘 되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있느냐 하면 지역 친화적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을 목회는 그냥 책상에서 만든 거예요? 현장에서 만들어진 그 이론이에요? 현장으로부터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이건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진짜 잘 되는 교회들이 왜 잘 되느냐라는 것을 분석해서 이론화한 거예요. 실천적인 것입니다. 실천에서 이론이 나온 것이지 이론에서 실천을 끌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학을 우리는 무슨 신학이라 그러냐면
정론의 신학이 아닌 정행, 행동을 강조하는 정행, 그 orthopraxis라 그래요, 영어로. 정행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목회는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해 봤을 때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잘 되는 교회들의 케이스를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는 굉장히 현장성이 있는 이론이. 제가 그래서 우리 같이 연구하면서 마을 목회에 대한 책을 만들 때 사례집을 반을 만들고 이론서를 일부러 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보게 되면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들을 모아서 반을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정행의 신학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을 목회라는 것이 그저 이론적으로만 읊조릴 수 있는 신학이 아닙니다. 현장의 신학이고 실천의 신학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말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누구는 안 보내셨느냐면 자기의 독생자는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게 했다면은요, 그것은 힘 있는 그 말씀이 돼요, 안 돼요? 힘 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다라는 그 자기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메시지가 힘이 있느냐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말로만 해. 실제적으로 실천은 안 해. 그러는 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중앙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해요. 뭐를 꼭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관심을 가지고 뭐에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고 봉사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칭찬받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중앙교회는 뭐를 앞세우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실천을, 사랑의 실천을 하는. 복음이라는 게요, 제가 보기에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더니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전하는 거냐 하면 사랑의 실천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에 감동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여줬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힘 있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시에 딱 마치고자 했는데 13분이나 오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13분을 오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광중앙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뭐에 관심을 둬야 된다? 교회 밖에 관심을 두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리서치해보고 거기에 부응해서 뭐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주고 그랬을 때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뭉치고 힘을 합하고 더 노력하는 영광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여러 장로님들, 재직들이
헌신 봉사하시는 영광중앙교회에 와서 지역 친화적인 목회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로 머무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며 교회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35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광고 시간이